7월 29일 월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13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로 23절에는 그 중에서도 거짓 여자 예언자들에 대한 경계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할 때 잘못 혼용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한글 단어는 똑같지만 사용하는 한자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자를 지칭하는데, 이때는 미리 옛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는 이 옛자는 맡길 옛자를 씁니다. 은행에 예금하다 할 때 옛자가 맡길 옛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고,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이 맡기지도 않은 말씀을 거짓으로 지어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구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훨씬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가 찾아보니 이 동일한 표현이 개정개역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에스겔서만 49번이나 나왔습니다. 거의 각 장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자신이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맡아서 전하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과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입니다.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악한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초딩스럽고 단순히 잘 알지 못해서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악하게 속이는 선지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우로 번역된 이 동물은 원래 자칼을 의미합니다. 자칼은 보통 짐승의 새끼를 사냥하거나 동물의 사체나 다른 육식 동물이 사냥하고 남은 찌꺼기를 훔쳐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활하고 약삭 빠른 대상을 자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왜 황무지에 있는 자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이 무너져 황무지가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거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은 참 선지자요 참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성이 무너져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황무지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도 자기 이익만 채우고 자기 살 길만 찾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고발하고 경고하기는커녕 헛된 환상과 거짓 점괘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말씀을 맡은 레위 족속이 타락하고 무너질 때 영적 암흑기인 사사기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타락하고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암흑기가 왔던 것입니다. 중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에는 더 이상 해결책이나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보루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거짓 예언자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지어낸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그 선지자들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치시겠다고 합니다. 백성의 공회에도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2차 포로 이송이 일어난 597년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거짓 예언자들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끝이 났다고 평강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으니 이제는 안전할 거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부실하게 쌓아 올린 담에 석회가루를 발라서 마치 견고한 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유다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에서는 에스겔만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곡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모조리 잡혀갈 것을 선포합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너는 회친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13절 14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절 16절, 이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속은 다 갈라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담이지만 겉만 멀쩡하게 보이는 회칠한 성벽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회칠한 담을 다 허무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칠한 자까지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17절,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17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여자 예언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로 가장한 여자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 위기 상황 속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여자 점쟁이들을 더 어려한 것입니다.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군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기에 묘사된 주술 행위의 의미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바벨론의 주술적인 것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팔목마다 부적띠를 꿰매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는 것은 부적을 의미하는데 주술 행위의 일환이었습니다.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 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여자들은 생계형 점쟁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지만 이들 점쟁이의 주술과 거짓말에는 고지곧대로 잘 듣는 백성들이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작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2절 23절 내가 슬프게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는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거짓 여자 예언자들, 점쟁이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예언자들과 참 예언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사꾼 목회자와 참된 목회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 즉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 예수님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참된 예언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주고 원음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 애쓰는 목회자는 참된 목회자이며 참된 인도자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1대 400명의 대조가 나옵니다. 400명의 궁중 선지자가 나오고 미가야 선지자 1명이 나옵니다. 누가 참 선지자일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한 신분이 있는 궁중 선지자 400명 다수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만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선지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산대학에서 알고 지냈던 캠퍼스 한 선교단체 간사가 실험한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교재 중 일부를 복사해서 학생 리더들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주고 같이 읽고 좋은 내용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은혜가 된다고 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 간사님은 이것이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교재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모두들 무서워할 만큼 경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가 따르는 목회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목회자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목회자라고 대형교회 목회자라고 참된 목회자라고도 할 수 없고 그 반대로 인기가 없고 조그마한 교회 목회자라고 해서 또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헬름이 지은 강해 설교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 해머로 머리를 맞은 것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피해야 할 설교라고 크게 3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3가지에 다 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피해야 할 설교를 피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음 그대로 전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3가지 잘못된 설교를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릴 테니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한다면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따끔한 조언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설교는 인상주의적 설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상주의적 설교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원래의 의미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인 윤곽은 무시됩니다. 본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청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설교를 하다 보니 이런 인상주의적 설교는 교회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질적인 면보다 사람들을 모으는 양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설교는 도치적인 설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지탱하기 위해 성경에 기대는 설교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가로등 기둥을 이용하듯이 성경을 이용하는 설교입니다. 인용하는 성경 구절의 원래 뜻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설교는 영감받은 설교입니다. 이는 성경의 본래의 뜻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와 이해를 무시한 채 주관적인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완전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역시 위험합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많은 부분이 이 3가지 면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 더욱 애쓰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이런 설교라면 그런 설교는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본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설교라면 그 설교가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수많은 예화를 들여쓴다 하더라도 잘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에스라와 같은 심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욱 연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준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비로소 가르치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라 같은 그런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ENM 수원팀이 이 시대 이 역할을 감당해내는 공동체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